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람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돌아오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드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발명왕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발명왕으로 일컬어지는 에디슨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도 에디슨 어릴 때부터 학교에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저렇게 못났는지 모질이라고.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짓만 합니다. 그래서 닭이 알을 품는 걸 보고 자기가 병아리를 까겠다고 알을 갖다 직접 품었던 사람이 에디슨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발명왕이 돼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그러니까 한 기자가 에디슨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99%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1%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랑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99%입니까? 1%입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할 때 천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99%의 노력으로 된다.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책을 보니까 거꾸로더라고요. 에디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1%의 영감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9%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1% 영감이 없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99% 내 진액을 다 짜서 애쓰고 힘쓰면 그럴수록 할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로마서 7장 마지막 29절입니까? 바울이 했던 그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신앙생활 잘하려고 99% 힘써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도 하루만 10시간, 12시간씩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도 5시간, 6시간씩 한번 해보시고 시간 내서 하루 종일 말씀도 한번 전도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 잘 되는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의 영감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서 천재적인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99%가 아니라 100% 성공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갈지 모르지만 가는 듯하나 결국은 도로 넘어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힘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전적으로 누가 도우셔야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빨리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한테 돕는 자를 보내줄 테니까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보혜사가 오실 텐데 오실 때까지 뭐 하래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으니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현장을 체험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가지고 버렸던 거 주워면 다시 또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겠다고 제자들 여럿이 또 배 타고 나갔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죽는 자리까지 우리가 따로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100번 고백해봐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합니다. 왜요? 할 능력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못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나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 마귀를 이기고 멸할 수 있는 권능은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예수 이름에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뭐예요? 내 주변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날 때 어디서부터 물결이 일어나죠? 돌 던져진 거기서부터 점점 파장이 넓게 퍼져서 온 그냥 호수 안에 번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런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누 가운데 도부라고 하는 비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도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비누가 도부 같은데요. 도부 회사에서 그 비누를 이 광고를 하려고 광고 모델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여러 명의 이제 여성 그 모델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몽타주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자기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칸막이를 켜놓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몽타주를 그리는 사람 뭐예요? 직접 본 일은 없지만 말만 듣고 나서 이렇게 범인들을 특별히 이제 색출할 때, 그러니까 범인들 이제 몽타주 해가지고 그리면 나중에 잡고 보면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죠? 듣기만 하고 그린데도 신기하게 그렇게 잘 그리는.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자원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모델들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하고 그리고 본 사람이 또 이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몽타주를 그린 사람한테 이 사람은 이렇고 그랬는데 두 가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모델 당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한 그 말을 듣고 그린 몽타주. 그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린 몽타주. 어떤 게 더 잘 그려졌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떤 것 같아요? 비교를 해봤더니 본인이 말해서 그려진 그 몽타주의 그림보다 다른 사람이 말해서 그려진 몽타주가 훨씬 더 예쁘게 잘 그려졌더랍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거다라고 그가 이제 광고 카피로 무슨 말을 만들어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광고를 했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좀 끼른가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실제적인 내 모습이 더 아름답다. 이것을 이제 어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내 모습보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이 더 예쁜 줄로 믿는 분만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아멘 해줄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 그러나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생각하는 내 모습 어떨까요? 부모님이 보실 때 훨씬 더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 먹고 나서 꼭 이제 잠깐 커피 마시면서 보는 게 이제 인간극장인데요. 이번 주 보니까 저쪽 어디더라? 경주 간포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 해녀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아들이 이제 배를 타고 먼 바다에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온대요. 근데 아들이 온다니까 그 엄마가 그러니까 70 넘으신 그 어머니인데 아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47인가 그래요. 근데 열심히 이제 아들이 먹을 거를 막 여러 가지 막 약재 같은 거 잔뜩 넣어가지고 막 닭을 이렇게 삶는데 그거 보면서 저희 집사님 그러는 아니 식구들이 여럿인데 닭 한 마리가 누구 코에 붙이려고 저렇게 한 마리만 한다. 이렇게 몇 마리 좀 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한 마리 다 그 아들만 주더라고. 그 아들만 먹이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기다리는데 이제나 저제나 했더니 아들이 안 오더니 한밤중에 늦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 빠지게 기다렸다가 아들한테 그걸 내다 주고 이렇게 보는데 그 아들의 누나가 그 엄마한테 하는 소리가 엄마는 아들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 아들이 그렇게 이쁘냐고. 너도 네 아들 그렇게 이뻐하면서 뭘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데 제가 봤어요. 진짜 이쁜지. 이쁘기는커녕 우리 여기 보니까 아마 이 동네에서도 그 사람보다 못생긴 사람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엄마가 볼 때는 막 까지 다 먹을 때까지 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셔요? 나를 재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전에 있는 우리 장경동 목사님 늘 예배 때마다 인사를 그렇게 하래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예배 전에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어떡하고요?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렇게 여기신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어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뭐 하셔요? 귀하게 값지게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뭐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안 믿어질 때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값지고 축복받아 마땅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이 땅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이 지난 지도 한참 되는데도 아직도 우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거지를 먹는 건 좋지만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는 분은 볼 때는 별로 제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밝게 기쁘게 행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의 얼굴이 어떤지 굉장히 유심하게 봅니다.
조금만 낯빛이 어두워도 돼요? 혹시 제가 무슨 걱정거리 있나? 무슨 염려가 있나? 뭐 별 힘든 일이 있나? 어제도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 누구 보면서 제가 조금 오늘 어째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에이, 좀 힘들어서 그러겠지. 근데 내가 힘들다고 안 하고 내가 어렵다고 고백을 안 해도 그 얼굴을 보고 낯을 보고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이제 두근반 한 근반 두 근반 막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무슨 일 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엇 때문이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늦게 들어오면 왜 늦게 들어오나? 뭔 일 있나? 그런데요, 한치만 건너도요 크게 걱정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참 이상해요. 한치 건너 조카만 해도 한 달 반 전에 조카 딸이 아이를 4달을 먼저 이렇게 출산을 했어요. 800g.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보통 평균 3kg 이상 나는데 800g 났다니까요. 눈도 못 뜨고 그냥 요만하죠. 주먹만 하죠. 아직도 나놓고 나서 한 달 반 됐는데 얼굴도 못 봤어요. 그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고도. 계속 이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고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지난주엔가 1kg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자식 같으면 아무리 코로나가 어떻건 뭐가 어떻든 간에 제가 여기 대구 병원에 있는데 대구까지 안 가봤겠습니까? 근데 한치 조카라서 그런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야, 조카인데 굉장히 조카면 가깝잖아요. 응? 삼촌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런가 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카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자녀로 여기시는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희가 하물며 악할지라도 자식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데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는 특별하거든요. 잘났든 못났든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른 사람보다 잘났든 못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플 때는 다른 거 다 놔두고 안 아프기만 하면 되겠고 건강하기만 하면 되겠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냥 자기 혼자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만 되면 되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고시에 합격하고 뭐 장관이 되고 뭐가 되고 국회의원 합격하고 이거는 맨 나중 다른 사람 얘기지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어느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날, 오순절이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 일자 이제 50번째 되는 날을 이제 오순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그 가운데 임하신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을 미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실제로 말씀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령을 덧입고 보니까 한 사람 앞에서도 자기 믿음 하나도 고백 못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3,000명 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순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앰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목소리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수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매일 가서 성전에 가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또 그날도 성전 미문에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안진뱅이가 있으니까 자기 뭔가 달라고 구하면서 쳐다보는 그에게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이 다 아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졌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주어졌어. 그러므로 그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심지어는 죽었던 유두고도 살려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누가 행하셨던 그런 일들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행하셨던, 공생애 하면서 행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또 이제 살리는 그런 역사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일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전에는 벙어리 들고 귀신 들린 그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9명 앞에 데리고 왔는데도 못했었잖아요. 안 됐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되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되나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뭐하게 하시려고요? 유익하게 하시려고. 무엇으로 유익합니까?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알게 하시고, 강팍한 심령을 주님이 깨뜨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아무런 은혜도 없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행하셨던 대표적인 일이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3가지를 말씀합니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뜻이나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기독교를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어떤 이제 종교들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종교 이렇게 말할 때 제일 듣기 싫은 게 저는 종교거든요. 종교. 근데 나라에서도 보면 교회 목회자들을 뭐로 구분하냐면 종교인 이렇게 구분할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뭔가 이제 다른 뭐 할 때 직업을 묻는 날 있으면 저는 이제 절대 이제 그런 말을 안 쓰죠. 그냥 전문인. 복음에 대해서 전문가. 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 근데 종교인이라는 말 자체는 기분이 나쁩니다. 거기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기독교 자체를 다른 종교와 똑같이 그냥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악한 영의 그런 이제 괴계가 그 안에 숨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건 종교생활이지만 신앙생활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계획이 어떤 그런 이제 신앙생활 안에 포함이 돼서 그 신앙생활을 내가 주관해서 내 생각대로 끌어져가는 그런 모습, 그것은 아직도 덜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서지 못하고 선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오후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의 그 말씀을 또 오후 예배 시간에 볼 텐데요. 나는 부자라. 나는 가난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남 부러운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참 가련하구나. 너 가난한 것도 모르고 헐벗은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모르고 네가 죽게 된 것도 모르니 참 안타깝도다. 그러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죽었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같은 대사도도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안 죽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안 이루어집니다. 내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서 사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뭘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심판자 대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참담합니다. 비참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만 하는 말이지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지옥 갈 사람이 많을 텐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그럴진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종교생활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로 신앙생활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우리가 해온 신앙생활이라고 말했던 그 생활 자체가 헛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쫓아서 그대로 행할 때,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는 고백은 뭐냐면요 성경도 보고 믿음의 사람도 보고 또 목회를 성공적으로 진짜 촌스럽게 잘하신 분들도 보니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되기 전까지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나는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 어떻게 치료받았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나라가 더 나은데 내 나라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한데 그 생각대로 했다면 그는 문둥병으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가 말한 그대로 그는 그 눈으로는 봤지만 그 축복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했던 그 말이 예수님께는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뭐하는 자예요? 회방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탄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병의 사건에서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할 때 내 생각대로만 계산해 봤습니다. 200데나리온 떡을 오늘로 말하면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 떡을 사다가 나눠줘도 부족할 판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이미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메추라기가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잔뜩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그렇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데 최소한도 200만 명
그리고 일반적으로 300만 명 이상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려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서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다 모아다가 먹인들 어찌 족하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민수기서 11장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어때요?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저게 이제 은혜가 되는 이제 찬송이요, 기도하세요 지금이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흥얼거리지고 수요일 날도 불렀고 또 목요일날 새벽에도 한번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왜 기도할까요? 그래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왜 기도할까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던 모든 것 이 시간에도 다 내려놓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 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님 마음 한번 영접하고 한 번만이라도 한번 내 기도 한번 따라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한번 해보시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못합니다. 밥 사준다고 해도 못하고요, 고기 사준다고 해도 그거 못합니다. 안됩니다. 주님 한번 해보세요. 임종을 앞둔 부모에게, 돌아가시는 그분에게 예수님 한 번만 불러보세요. 아무리 외쳐도 될까요? 성령으로 하냐고는 안됩니다. 근데 성령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아직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 건 차차 하나님 인도하시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먼저 한번 예수를 한 번이라도 입으로 한번 얘기라도 해보고 고백이라도 해보고 기도라도 해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대회를 통해서도 한 번만이라도 한번 고백해보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저는 합니다. 또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왔다가 진짜 그 남은 삶이 몇 달 안 돼가지고 진짜 이삭 죽듯이 구원받은 영혼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만일에 그분이 예수님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분 통장에 몇 억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일까? 제가 여러분이가 가끔 얘기했죠. 제가 목회하면서 100살 되신 분 한 번도 평생 동안 교회도 한 번 못 가봤고 교회 근처에도 안 가본 분인데, 그 손녀딸이 30대에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가 되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목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알으니까.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가서 그 할아버지 보니까 이제 누워 계신데, 그분한테 이제 그 손녀딸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으로 해서 이제 눈물로 복음 1시간 정도 전했습니다. 근데 막 들을 리가 없지. 막 고개를 가져갖고 딱 안 듣는다. 근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겠대.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한번 그러면 예배 한번 드릴까요? 임종 예배를 믿는 이제 손자들 몇 명 아주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송 한번 불러드릴까요? 좋대. 찬송도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껄껄껄껄 막 묻는데 그 얼굴이 지금 한 20여 년 지났거든요. 근데 그 얼굴 모습이 완전히 하회탈 있죠. 하회탈. 그것처럼 이제 100세 되셨으니까 오죽하셨겠어요. 하회탈처럼. 근데 얼굴이 그렇게 밝고 모습이 이도 하나 없으신데 그렇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말씀 저 말씀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아드님이 70이 그때 이제 69세인가 70인가 그러셨는데 그 아드님도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으시고 안 다니시는 분입니다. 저랑 그냥 인사만 몇 번 했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나왔더니 목사님 오늘 우리 아버지 참 이상하시네. 참 신기하시네. 왜요? 아직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웃으시는 걸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대요. 늘 점잖으시고 조용해서 집 밖으로 웃음소리나 말소리가 한 번도 그렇게 크게 나간 적이 없이 조용하게 얌전하게 그렇게 사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온 뒤 2시간 만에 이분이 이제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95세 되셨던 그 할머니가 저 볼 때마다 우리 영감님 목사님이 천국 가 계셔서 고맙다고 인사 여러 번 하고 그리고 2년 뒤엔가 그 할머니도 똑같이 그때까지도 이 할머니는 안 믿었었는데 똑같이 믿으시기 이제 돌아가시기 3시간 전인가 제가 그렇게 이제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고 그분도 또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수덕사에서 식당 그 산촌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 아드님 제가 우연히 만났다는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그랬더니 어디 계신지 참 한참 궁금하고 했는데 제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20kg짜리 쌀 한 푸대, 뭐 쇠고기 몇 근, 또 그내 딸기 뭐 과일 이거 하고 그 손녀딸하고 같이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운데 밥 한 끼도 못 사드려서 목사님 너무 감사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 한번 못 들어봤어도 교회 한번 안 가봤어도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까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시로요 힘들고 어릴 때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래요. 성령님 바라시기 바래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순간 당황스러운 내 꿈이 뭐지? 제 꿈이 컸거든요. 온 세계를 제가 한번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온 나라의 이름을 한번 날려보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신해산 기도원 갔다 오다가 밤중이라 차가 없는데 차를 딱 세웠더니 어떤 군인차가 하나 섰습니다. 저를 태워줬습니다. 어디 가냐고 뭐 하는 사람? 아, 저 신학생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유명한 부흥강사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TV에 한참 나올 때 제가 TV에 나올 텐데요. 그때 저를 모르시겠거든. 제가 그때 한번 소리 낼 테니까 그때 그러면 저인 줄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소리 한번 낼게요. 저만 내던 그 소리가 있어요. 그때 일이 제가 한 4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세계가 뭐 지역 나라가 뭐 어때요? 온 세계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깨닫고 목회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야, 너나 잘해. 너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네 가정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네가 속해 있는 그 지역 하나도 바꾸지 못하면서 무슨 그러면서 지금은 제 꿈 뭐냐면요. 내가 할 일 내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할 일 다른 사람이 하면 전체가 뭐야? 전체가 다 변화되고 바뀌어진다. 지금 내 꿈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믿음 생활 다 똑바로 잘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말씀한 대로 온 식구들 다 믿게 만드는 거. 그리고 좀 더 힘 얻으면 이 성 중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됐도다. 안타깝게 된 주님 심정 가지고 지역을 좀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교회는 수두룩하게 많아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 정도만 하면 뭐 이거 정도가 뭡니까? 이 일을 하면 각자가 맡은 그곳에 행할 때 세계 복음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때는 보면
자기 분수를 모를 때 내 코는 이만큼 석자인데 엉뚱한 데만 우리가 신경 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됩니다. 후렴 부분을 제가 자주 이제 머릿속에 되려 있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 성령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생활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는데 내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고 아버지 내 생각이 내 뜻이 나를 아버지 끌고 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라고 했는데 내 것 놔두고 남의 십자가만 아버지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비판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라고 잠깐만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